오늘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 요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한 명 한 명씩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베드로는 최고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최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는 무엇인가 예수님께 연결하는 위대한 연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 야고보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비록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그 열정 때문에 제일 먼저 순교하는 그러한 위대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나누면서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시고 또 우리가 묵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네 번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있고,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요한의 준말,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도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 가운데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자비로우신 여호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에호아난의 줄임말인 요한안에서 바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뜻이 너무 좋고 또 그 이름이 좋아서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또 성경에도 이 이름이 많이 나오고요. 오늘날 서구 기독교 문화권 가운데 제일 많은 이름이 뭘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우리 교회도 요한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요한만 해도 꽤 많아요. 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이름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구 기독교 문화권 가운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존이라 존, 그죠? 그 다음에 독일어는 요한, 그죠? 요한이라고 그래요. 철자 그대로 읽습니다. 뭐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 요한 스트라우스, 독일에서는 요한이라고 말하고, 또 불어권에서는 장자크 루소, 장깔뱅,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권에서는 이 얀이라고 해요. 얀 후스. 마틴 루터나 존 칼빈보다 훨씬 앞선 그 종교개혁가 가운데 얀 후스라는 분이 계시죠. 헝가리 얀 후스. 체코.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는 후안이라고 해요. 후안 까를로스, 뭐 이런 거. 후안. 러시아에서는 이반. 그리고 이태리에서는 지오반니. 다 요한이라는 표현이 지오반니. 그다음에 덴마크에서는 한스. 우리는 요한이라고 부르죠, 요한. 물론 여러분, 외국에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많이 땄어요, 그죠? 뭐 피터, 베드로, 야고보, 제임스, 뭐 여러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요한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미국에만 요한이라는 이름이 60만 명이 돼요. 60만. 제일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고보, 제임스, 지미, 제임스, 이런 이름이 한 30만이 된대요. 그리고 의외로 도마, 의심 많은 이 토마스라는 이름이 또 이름이야. 토마스. 한 20만이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가 베드로예요, 피터. 별거 다 조사했죠, 그죠? 그만큼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히브리 전통 가운데서도 그 이름의 뜻이 아름답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일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이야말로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사랑을 마무리하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외친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 계시록. 이 5권의 책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주제가 달라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의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게 요한복음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믿음의 사람이죠. 사도 요한.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는 특별히 요한 1서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죠. 그죠? 세 가지 복음서를.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 다 합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37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57번. 57번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 1서에 46번, 총 101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입만 벌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했어요. 사랑. 여러분, 또한 사도 요한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수많은 핍박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외침이 뭐였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삶의 고난, 역경,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소망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 그의 형제 야고보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야고보가 얼마나 다혈질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형제 요한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격이 급하고 배타적인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요한은 다혈질의 성격이었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길로 지나가려 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리까? 없애버릴까? 이 정도로 다혈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한테 혼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 이 요한을 보시고, 야고보 요한을 보시고 별명을 지으셨는데, 보아너게, 우레 아들, 너희들은 하는 거 보니까, 하는 짓 보니까 천둥번개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과격주의자들, 뭐 절에 가서 도끼 들고 와서 막 내리찍고 절에 불 지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 야고보와 더불어서. 또한 요한은 출세욕과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1인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잖아요. 예?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와서 예수께 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다른 성경에는 그의 어머니가 부탁을 해요. 우리 두 아들 예수께 부탁을 하죠. 주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등이 못 되면은 힘든 사람이 요한이에요. 1등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의 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놀랍게 변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누굴 만나요? 성전 비문에서 나면서 앉은 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근데 베드로 요한이 똑같이 그 사람을 보았는데 주도적으로 누가 사역을 하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럼 요한은 뭐 했어요? 옆에서 같이 기도했겠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으로 가서 설교를 해줘.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요한은 뭐 했을까요? 그 옆에서 시다발이 했겠죠. 옆에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은 뭐 옛날 요한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네가 한번 고쳤으니까 이 설교는 내가 할 거야. 싸우거나 자기가 나섰을 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1인자의 자리가 아니라 2인자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변화가 얼마나 멋진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참 있어요. 1등 되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냐? 사도 요한처럼 내가 1등, 남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질 때 돕는 자로, 세워주는 자로, 네?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 저는 그래요. 저는 오히려 1인자보다 가장 멋진 인생은 남을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성취를 즐거워하는 자로 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위대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요한도 참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원칙을 내세워서 배타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 귀신을 내어 쫓아. 그래가지고 요한이 가버나움에서 그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편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자. 너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우리와 함께하자. 그때 그 사람이 거부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이 그 사람을 호되게 혼을 냅니다. 하지 마.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사도 요한이. 자,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못하겠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사도 요한을 혼냅니다. 이어지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야, 네가 무슨 소용이 상관이 있냐? 그가 예수를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를 내주셨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 그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폭은 넓어요. 그러나 요한의 폭은 작습니다. 그릇이 작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우리라는 의식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갈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은 원칙과 규칙이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원칙은 참 중요해요. 왜?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원칙과 규칙이 왜 존재하느냐? 어떤 이유로 이 원칙이 있느냐?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사람을 배제하고 가르고 평가하는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이 때 사람을 품고 세우고 살리는 그런 원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칙주의자들 가운데 겉은 여러분 대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원래는 잘 보게 되면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람을 배제하고 가르는 거예요. 편가르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 이익 때문에.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여러분이 감리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감리교.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는 방법주의자들, 규칙주의자들, 원칙주의자들. 이건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날 때 놀리는 거. 저 감리교 도들 보니까, 저 사람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 보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생활이 철저해. 여러분 요한 웨슬리의 일기를 보게 되면 월, 화, 수, 목, 금, 토 7일 동안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요일마다 다 달라. 저도 요한 웨슬리 후예지만 저렇게 살려면 미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규칙주의자들이 바로 감리교도들이었어요. 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저들은 예수를 믿어도 참 지독하게 믿는 것들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감리교 운동의 그 원칙, 규칙은 뭐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규칙이었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규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우리 함께 들어와라. 들어오지 않으니까 금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실 때, 비전을 보여주실 때 항상 같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가장한 것들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거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환상이 또 누구에게 보여줬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뭐 봤다는 사람. 나 혼자 봤다. 나 혼자 들었다. 여러분, 어떤 가능성이 많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을 가능성이 많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볼 가능성이 많아. 항상 여러분, 은사, 이런 환상, 비전, 꿈은 검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환상과 기적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이곳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1등이 안 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명예욕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배탄성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마자 이인자로서의 삶을 기뻐합니다. 그는 평생을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세 부류가 존재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 곁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내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싸움인 거예요.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듬어 가시고 잘라내시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과 같은 그런 성정들, 성격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늘 항상 주님과 붙들림 받아서 주님과 동행할 때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든 걸 보면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때 좋은 백향목 같은 나무 그런 걸 만들지 않았어요. 뭘로 만들었냐? 씨띠나무, 씨띠. 씨띠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목재로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씨띠나무를 별명을 줘줬는데 개 뒷다리 같다.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목재로서 쓸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그 씨띠나무를 가지고 하나의 법궤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무를 베어다가
옹이가 있고 뭐란 게 있으면 다 잘라내고 또 조각조각 조각목을 만들어 가지고 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을 입혀요. 그 굽어진 것을 펴기 위해서 불로 달궈요. 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달궈졌을 때 그것을 고르게 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카시아 나무처럼 쓸모없는 그 나무, 가치 없는 나무, 땔감인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성령의 불로 지지고 다듬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궤를 영광스러운 그곳에 금을 입히셔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한번 따라합니다. 사도 요한은 소망의 사람이었다. 사도 요한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 야고보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17년 동안 사역하다가 열정적으로 전도하다가 순교 제물이 됩니다. 가장 열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형제 요한은 순교해서 죽지 않았어요. 뭐 어떤 학설에 의하면 98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98세까지. 그의 형 야고보는 AD 44년 정도에 순교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60년 중반에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AD 90년 말까지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이 결코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차라리 일찍 순교하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때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어요. 예?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치워놓고, 예? 뱀굴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순교해서 빨리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걸 다 겪어가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10번 정도의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지독한 핍박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의 말년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 가장 심했던 핍박이 언제냐? 바로 도미티아누스, 네로 황제가 아니에요. 더 지독한 놈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황제, 죽은 황제를 로마 수호신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 황제가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면 원로원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로마의 수호신으로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까지는 딱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수호신으로 숭배된 사람이 카이사르,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글라우디우스. 이 세 명의 황제만 사후에 죽은 다음에 로마의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지가 살았을 때 나는 신이다, 나를 숭배하라. 그래서 곳곳에 신전을 만들고 살아있는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숭배하자면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핍박을 받았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이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독배를 마시게 합니다. 독살시키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독을 마신 사도 요한을 살리세요. 죽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끓는 가마솥에 이 사도 요한을 집어넣습니다. 팔팔 끓는 이 기름가마에 집어넣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어. 살아나왔어요. 결국 안 때리고 됩니까? 반모섬으로 귀양물내죠. 그리스도인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지만, 순교당하지 않았지만 순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독배를 마시고 뱀돌에 집어넣으면 당하고 끓는 가마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몸은 다 만신창이가 돼요. 나중에 그를 걸을 수가 없으니까 들것에 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랑의 사도였어요.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마지막 이제 치권에서 암상을 당한 다음에 그가 예배소로 돌아와서 예배소에서 소아시아 교회를 지도하고 영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저 뒤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서 기록한 것이고 마지막 에베소로 돌아와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이런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겪었었던 그 비결이 뭘까?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 어떤 소망? 요한계시록에 고백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편하면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지지 않아요. 좀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불편하게 만들어야 건강해요. 영혼도 불편해야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찔림받고 기도하면서 내 영을 불편하게 자꾸 만들어야, 말씀이 떨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마음에 찔림받아요. 어찌할꼬? 그건 아프다는 얘기죠. 말씀이 떨어지니까. 회개가 나오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똑같이 찔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가라.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여. 반응이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찔림받고 늘 도전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없을 것 매여 사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가 나의 소망이시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대학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아니라, 많은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실 때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막둥이에요. 막둥이. 제일 어려. 그러니까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거예요. 저도 세 딸이 있지만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눈이 갈까요? 막대기한테 눈이 가요. 첫째, 둘째는 이제 징그러워서 보기가 힘들어요. 막둥이에요. 사도 요한은 막내였어요.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25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 그 옆에는 누가 있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겸손하게 자기 힘을 드러내지 않아요. 나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만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제자 하나는 예수의 품에 누워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식사를 했냐면 요즘처럼 식탁이나 상에 앉아서 먹은 게 아니라 밑에는 카트가 깔려 있고 식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다리는 쭉 핍니다. 그리고 오른팔이나 왼팔을 기대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옆에서 그 밥을 먹는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장 끝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특별한 장소 꼭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세제자였지만 변호사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야이로의 사건,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요한을 꼭 데리고 가셨어요. 얼마나 이쁘면.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남달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사랑도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요한을 사랑하셨지만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요한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끌려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어서 끌려가실 때에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가요. 그러나 요한은 그 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에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문 밖에 있다가 요한이 이제 들여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오죠. 근데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부인해요, 예수님을. 그러나 요한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형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요한만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까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자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그의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서 울고 계세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럴까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요한에게 제일 먼저 이제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는 이제 육신의 몸을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는 요한에게 먼저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기를 보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여 옆에 있는 그 요한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에게 아들입니다. 그가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제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그의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맡길까요? 어머니를? 그리고 제자 가운데 다 도망가고 요한만이 남아서 그의 어머니의 자리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7번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내렸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게 없을까? 그걸 본 사람은 요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외침, 내가 목마르다. 요한만이 들었어요. 이런 만약에 요한이 그 옆에 없었다고 한다면 목이 마른지 배가 고픈지 그거 알았겠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는지 반만 이뤘는지 뭐 알았겠어요? 요한이 그 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켰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르는 것, 그걸 바라본 사람이 요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어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은 그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여러분 사랑받기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뭔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너희가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너희가 먼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받으라고 말씀하신 적 별로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사랑받기 원하고 받기 원하고 그래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랑 안에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순간적으로 배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옆에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용기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예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다른 제자가 다 그렇듯이 사도 요한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고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고 출세력이 강했고 배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어떤 사람? 그의 입술 가운데는 믿음의 말이 나왔고 소망의 말이 나왔고 사랑의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외에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행동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 되어서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